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술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에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뜰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떤 힘든 일보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실 그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는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다가도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을 나누어야 될 때, 어떤 몫을 나눌 때,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을 생산할 때는 함께 하는데 그것을 이제 분배할 때 이것을 어떤 몫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누가 더 갖고 덜 갖고의 문제로 인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불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다윗이 그 아말렉을 치고 전리품을 취해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아주 이 불만이 생긴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 지금 왜 아말렉을 가서 이제 싸우러 갔을까요? 이제 지난번 말씀처럼 그들이 그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전장에 나갔다가 이제 여차저차 그 블레셋 왕이 그 내분에 휩싸여 가지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용사들이 다시 사흘길을 돌아오면서 자기들의 거주지 시글락에 왔더니 그 3일 사이에 그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처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모조리 잡아간 거예요. 그때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추격전을 벌여서 마침내 그들을 또 모두 다 진멸하고 오히려 또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아말렉을 추격한 목적은 이제 하나죠.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구출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런데 그거 플러스 전리품까지 챙겨온 거예요.
그러면은 전리품은 원래 자기들 계획이 없었던 거고 어찌 보면은 그것은 거저 얻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도 아니긴 하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절 말씀대로 이전에 그 암말렉을 추격할 때에 그 부솔 시내를 건너는 때 그때 600명 용사 중에서 3분의 1, 200명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그 추격에 가기가 너무 버거운 것.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그 부솔 시내가에서 쉬게 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으로 추격을 해서 그 뜻을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600명 중에서 3분의 1은 남겨지고 3분의 2가 전쟁 그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솔로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 이때 다윗은 그들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먼저 마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난했다 하는 게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평강을 그들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샬롬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임을 해서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솔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의 부솔이라는 뜻은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어찌 보면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그러면은 그 부솔의 의미, 성경의 언어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부솔 시내라는 뜻, 부솔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겼다는 승전보 플러스 전리품까지 얻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자,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이 400명과 거길 가지 않고 부솔에 머물렀던 200명, 이제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전쟁에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니 이 우리가 찾은 물건 이 전리품을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그냥 그들의 처자들, 그 아내와 자식들,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의미 부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성경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악한 자고 왜 불량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하는 지금 이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일까? 근데 요즘도 보면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는 익숙해요. 무노동, 노동 안 했으면 무임금, 임금도 없다. 그러면 이들 그 논리대로 여기 적용하면요, 이들은 지금 전쟁에 참여 안 했으니까 분깃을 안 주는 것도 오늘날 무노동 무임금으로 보면은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수준의 일컬어서 뭐 참여한 만큼 몫을 주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당연하다고요. 그런 우리의 세상에 익숙해진 것을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이란 뜻은 일상에서 얻어진 지식을 상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통용되는 것은 상식선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죠. 그럼 상식으로 보면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하면은 사실 여기에 보면은 그 둘째 줄, 셋째 줄에 보면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찾은 물건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3절 보시면 다윗이 그들 말을 듣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전리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가 일컫는 그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나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야지. 이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했으면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자기 노력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한 개인으로 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서 얻은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도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오늘 그 당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우리 인생에서 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에요. 당연히 요구할 수도 있지만은 알고 보니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율법에도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게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에 보면은 그 얻은 물건 전리품은 반으로 나누어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들 회중에게도 고르게 주라는 거예요. 반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약한 자들,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게 지금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런 멋진,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칭하는 것들과 다윗이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율법인가 복음인가? 여러분, 이 제목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김민준 장로님이 제목 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새벽기도 때 제목 정하는 것도 참 이거 아주 고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생각을 이야, 이 오늘 본문이
김민준 장로님이 앞서 정한 제목이 꼭 이 본문 내용이라면, 내가 그래서 어제 김민준 장로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이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율법인가 복음인가 할 때 율법은 구약의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라면 복음은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 우리에게까지 율법과 복음이 그러면은 은혜 아닌 게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민수기 31장 27절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은혜 있잖아요. 은혜 있어요. 그럼 복음의 은혜, 복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복음은 은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사실 행한 대로 갚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율법이에요. 행한 대로 갚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복음 가운데는 전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은혜를 완성시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포도원의 지기가 주인이 거리에 갔더니 그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그러니까 6시에, 아침 6시에 보니까 노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어요. 그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아침 6시부터 그 다음에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일이 언제 끝나면 오후 6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오후 5시에도 여전히 노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겠어요.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 6시가 마감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품값을 지불하는데 끝에서부터 늦게 온 사람부터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1시간 목숨만 잘라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맨 먼저 와서 아침 일찍 6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속으로 막 셈이 복잡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 받았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제기하는 거야. 부당합니다. 왜? 아니 어떻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난 아침 일찍 처음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걸 왜 똑같이 쳐줍니까? 그랬더니 이 악한 자야, 내가 너하고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계약하지 않았느냐? 너하고 내가 약속 지킨 거지.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맞죠? 주인 맘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계약은 원래 한 데나리오니까 계약대로 지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을 제기한 그 사람은 율법의 입장으로 불만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고르게 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따금 우리도요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고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내 생각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율법으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 똑같은 은혜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충만한 은혜의 완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내가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거 내 겁니까? 죽으면 가져갈 수 있으면 그거 자기 거 맞아요. 근데 죽으면 가져갈 수 없으면 그거 자기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할 거.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함부로 대하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죄성이고요, 자기가 연약함에도 남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인가 복음인가?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자기 것 주장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거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십시오.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살면 원망불평할 것도 없고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게 평안함입니다. 그러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